두려움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봤던 것도 참 드물었던 것 같고,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웠던 적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양, 안동, 청송으로 번져가고 또 울주,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5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좀처럼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비가 와야 될 텐데 하늘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서 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니까 뚝뚝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늦게나마 비가 오게 되어서 제가 정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비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의성에도 비가 오겠구나. 강릉에 정말 다음날까지 충분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의성에도 이런 비가 왔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또 뉴스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의성 안동 이쪽에는 비가 조금 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터무니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었냐면, 그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산불이 나면은 제일 그 불로 인해서 연무가 발생하는데, 이 연무 때문에 산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연무가 적게 발생해서 가까이 접근하여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부분의 주불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건 뒤집히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완전히 엉터리 선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 가운데서 얘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 사람들에게 논리, 저 사람들에게 상식, 법적 근거에 의한 결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얘들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현재 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제 전쟁 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우리한테 그걸 더 확고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좌파들에게, 아니 좌파가 아니죠, 종북주의자들, 저런 종북주의자들한테 무슨 상식을 기대하거나 어떤 원리, 법리를 기대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자경화되는 건 아닌가, 전제주의 국가로 정말 가는 건 아닌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이고 기각한다는 사람이 3명뿐이다. 그래서 한 명만 더 돌리면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될 것이다. 그 한 명 돌리기가 힘들어서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애쓰고 있다. 이재명 사건을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저놈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도 어쩌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온갖 불안한 생각.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산불을 봐도 이 산불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산불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에서 CCTV로 이렇게 다들 확인하고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의 불꽃 모양하고 다른 걸 태웠을 때, 인화적인 물질을 태웠을 때 나오는 모양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이번에 산불에서 뭐가 나왔냐면 보라색 불꽃이 나왔어요. 그것도 산 정상 아니면 고속도로 그 깎아진 절벽 나무숲 사이에. 그게 무슨 불꽃이냐면 칼륨이 탈 때 나오는 불꽃이거든요. 이거는 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불꽃이 전혀 아니래요. 이 칼륨이 탈 때 나오는 불꽃은 다른 불보다도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발화성인 그런 어떤 불이라서 더 강력하게 번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칼륨이 산 정상에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그렇게 뿌려져 있느냐. 칼륨은 질산칼륨이라고 해서 농부들이 비료로 쓰는 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비료를 뿌릴 일이 없죠. 고속도로 옆에 깎아진 수목 사이에 거기 밭을 일구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비료를 뿌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이 그런 발화성 물질이라는 걸 알고 거기다 인위적으로 뿌렸고, 어저께 또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죠. 산 정상에 폐유를 뿌려놓고 있었던,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번 31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고, 그것도 산 1, 2부 밑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7분흥선, 8분흥선 거의 정상에서 이런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고 해요.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31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전 세계적으로 제로라고 해요. 이건 고의적으로 누가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산불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 좌파 페널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김건희 여사의 호마의식이다. 이런 게시물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편집하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산불이 발하는 그쯤으로 이 영상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낸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 또 정치적인 문제들,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경제 TV 그런 걸 자세히 봤어요. 경제 분석가들 특히 주식 분석가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IMF가 올 거다.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해요.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한국을 뒤엎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IMF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오래되신 사람들 명퇴하시죠. 우리가 IMF 때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갖고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불안감이,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 일을 이루고 싶어 그 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들을 인도해 주실까? 온갖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 많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 제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겪었던 게 뭐냐면 경험했던 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어떤 것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불안하고 불행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커지면서 정말 될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갔을 때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산불만 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작게 왔죠. 그런데 그 조금 내린 그 비로 인해서 연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산불 진화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 조금만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닷새 동안에 불을 끌 수 없었던 그 산불을 어제 대부분 주부를 다 진화시켰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이거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죠. 그런데 검찰에서 즉시 상고가 이루어져 7일 만에 보통 상고를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고를 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서울고법에서 그 상고 항소 결과 2심 결과 통지를 검찰이 상고하자마자 바로 제출을 해버렸어요. 이거 보통 7일씩 20일씩 그렇게 걸리고 상고 이유서 이제 이재명이가 상고 이유서 답변서만 7일 안에 내면 대부분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2달이 걸리고 이재명도 우리나라 재판은 2달 이상 2달 이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2심이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이게 2달이 아니라 빠르면 이번 주에도 열릴 수 있고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런데 어떻게 열리냐 대법원에서 이미 주심 재판관을 정해놓고 소부에서 이제 재판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소부에서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그냥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가 되면은 지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12명이고 좌파 성향의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명만 전원 합의체하면은 이재명이 정치 생명 날리는 거는
시간 문제이고, 그 시간은 오히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었다. 유죄가 나왔으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갔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634 법칙에서 3개월을 끌어야 되는,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빨리 이재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까지 기한을 주고, 아니면은 만약 임명 안 하면은 국무총리 재탄핵하고,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까지 다 줄탄핵시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거는 현행법으로 의해서도 불가능한 게, 그들이 뭐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국무회의를 거쳐가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 현행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 임명 안 할 수 있는, 인정 안 할 수 있는, 뭐라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계속 탄핵 선고를 안 하고 질질 끈다. 이제 18일, 4월 18일이면은 문영배와 이면선이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선고 안 하고 그냥 퇴임하겠다. 안 하고 퇴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 둘이가 내려가면은 그 다음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이 3명을 선출하는, 걔들 문영배와 이면선 얘들 다 대통령이 선출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3명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이 점정돼 있으니까 대행이 3명을 뽑겠죠.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니까 마은혁을 임명 안 할 수는 없겠고, 2명을 더 보수 성향에 뽑는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 구인 체제로 해서 선고하기에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 염려할 게 없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없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뭐냐? 사실은 그게 염려이고, 그게 걱정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의욕을 점점 잃고 가고, 그 에너지,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게 돼요. 이 염려, 걱정, 두려움만 없애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이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 자체를 아예 버리라.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버려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이라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죠.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정말 꿈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부모의 도움과 관심을 받고 있을 그 나이. 근데 이 나이에 그것도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고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타는 그런 일이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온갖 근심이 사로잡히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걱정 속에 야이로는 어떤 일을 했냐?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고, 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보단 그 두려움 버려라.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두려움 버려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캄캄합니다. 더 캄캄해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분명하게 그 일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뚫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야이로와 같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상황을 볼까요? 그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바짝 엎드려요.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바짝 엎드려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 발 아래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정말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주님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엎드리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야이로처럼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냐, 아니면 해다가 안 되면 말고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이런 정도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간절히 엎드리지 않느냐,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야이로에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버리고 믿음만 가지면 네 딸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한 문제라도, 아무리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되는 문제를 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두려움 자체를 버려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엎드려 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 못해요. 야이로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기도해 봤느냐?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49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사라졌어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간절하게 이 길밖에 없다라고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신랄의 희망까지도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번에 2심 선고를 보면 정재호, 이해설, 최은정이는 포항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최은정이 어떻게 포항애가 저럴 수 있냐라고 봤더니 얘는 이 두 재판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 결론 낼 수 없다. 끝까지 싸웠는데 이 두 놈이 우덜법 애들이잖아요. 정재호. 그래서 밀어붙인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저런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얘들은 그냥 상식도 없고 얘들은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양심도 없구나. 막 밀어붙이면 그만하겠구나. 지 멋대로 하겠구나. 근데 이 상황이 그럼 문영배, 이면선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 멋대로 그냥 틀림없이 지금 그 엉터리 재판을 보고 자료로 쓸 수도 없는 그걸 자료로 쓰겠다라고 하고 초식에 재놓고 그렇게 재판을 벌린 저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 인용 결론을 내겠구나.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지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거기에 엎드리고 있는데 이제 엎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을 들으신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주님은 이 상황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야이로가 처음 왔을 때 딸을 도와달라고 굳이 야이로의 집에까지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고, 또 그 상간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게 누구냐,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실갱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그래, 네 딸이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됐지만 완전히 끝의 상황까지, 그러면서 주님이 과연 끝에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상황이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 야이로에게 요구했던 게 뭘까? 그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가운데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네가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 하나로 견딜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풍랑 속에서 자초할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잠만 자고 계세요. 나는 미쳐 죽겠는데 어쩌면 나는 이 배에서 지금 빠져 죽겠구나, 이 문제에서 나는 죽을 것 같구나 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인생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침묵하고 계시네요.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길이 안 보여서 죽을 것 같고,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해결 안 돼서 막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게 너무 커져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런 걸 보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 버려라. 염려 따위 버려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져야 될 건 뭐냐? 믿음이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은 놓아버린 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지면서 믿음은 요만해지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될 텐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을 없애라.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사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은 계속 자랍니다. 염려하면 그 염려는 계속 더더 커져요. 조금씩 씨를 낳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또 저런 일까지 같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염려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뭐 절망할 때도 그래요. 그 절망을 묵상하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겨요. 이래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절망이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고요.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절망이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순간 커지면 커지지, 이거 안 해서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해서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작아지지 않다는 거예요. 버려라. 두려움을 버려라. 절망을 버리고 슬픔을 버리라. 염려를 버리라.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건 뭐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야이로에게 네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두려움 버리자. 오직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이유, 길, 이 슬픔을 버릴 수 있는 방법, 절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것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는 것뿐이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것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잖아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어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 안에 들어갔는데 그건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냉동고는 보통 밖에서만 여니까. 들어갔는데 서서히 추워집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1시간, 2시간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이 출근해서 냉장고 문을 열으니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냉동고는 고장나 있었거든. 얘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에 죽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마치 현실이 되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든 거죠. 냉동고 고장나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까지 이어서 편안하게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열어주겠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금 이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리고 더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 염려 자체, 걱정 자체를 버리고 믿기만 하는 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를 믿고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